많은 그 영적인 부담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귀하게 쓰고 계십니다. 각자 그런 부담들이 다 있는데 그 부담이 나중에 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만 그 일만 보면 막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바로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런 인도하심을 주시고 또 비전도 주심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대언자들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지만 좀 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로 사귀던 그 형제자매가 있었다고 그러죠. 참 결혼도 생각하고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자매가 어쨌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청년 형제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지고 옛날에 지금 뭐 텍스트로 하고 뭐 카톡을 하지만 옛날에는 전보라는 게 있었잖아요. 결혼 축하를 전보를 보내면서 요한일서 우리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의 고통이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미안함 갖지 말고 신랑하고 행복하게 사셔 이렇게 보내는데 옛날에 그 전보를 이렇게 때릴 때 보면 약재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글자가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8절로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자매가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4장 18절에 보면 그래서는 사랑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미련도 버리고 나에 대한 생각 잊으시오 이렇게 보냈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네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4개 있는 자가 네게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네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A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A-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선포자로서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A는 B다 이렇게 했는데 A는 C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그런 줄 알고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이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내용들을 지금 한 3분의 1 정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들은 다 들어오실 때 가져오셨죠? 거기에 다 일단 기록이 되어 있고 도표는 이게 제가 이쪽으로 이전이 프린트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미 또 대부분은 학부나 또 대학원에서 이렇게 공부들을 이미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이 시간에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성도님들은 또 그런 걸 안 하셨기 때문에 좀 그런 다른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대신 여기서 있지만 지금 프린트물에 안 나온 것들하고 중요한 것들만 대부분 목사님이 있으니까는 자 여기서 그 문자적인 해석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제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성경 이슈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결이 되니까 일관성이 되니까 이쪽에서는 A라고 말하고 저쪽에서는 B라고 얘기하면 이단들의 주장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전인수격으로 이것이 이런 뜻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똑같은 거 가지고 A라고 말하고 이쪽에서는 똑같은 걸 B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가 믿는 사상과 어떤 교리에 성경을 뜯어 맞추는 것이죠. 이런 것을 좀 어려운 말로 주입이라고 하죠. 주입. 주입시키는 주입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신학과 내 교리를 성경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이게 성경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게 반대되는 그 접근은 뭐냐면 주석이라고 말하죠. 주석.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봐서 이것을 해석을 내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신학교나 목사님들 그래서 exegesus라는 말을 써요.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exegesus. 예수님 말하는 것도 exegesus. 이것은 이제 주석이다. 혹은 강해다. 혹은 해석이다. 같은 말은 아니지만 영어상에 그러나 개념이 똑같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믿겠다 하는 그리고 그렇게 그 해석을 내릴 때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것을 원리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나는 이런 원리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원리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성경 보면 자체 해석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이 또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exegesus라고 해요. exegesus. 이건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주입이라는 겁니다. 이 x는 영어로 하면 out of, x란 말이죠. 전치사 영어에서도 out of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말이 뭐냐면 인투라는 뜻이에요. 아이스란 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 수천 번 나오는데, 그러니까 S, R of Jesus, 본문에서 뜻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또 주위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있다는 어느 정도는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예. 하나들까지 다 확인해보고, 그건 뭐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걸린 거고, 일단 내가 이미 배운 나름대로 신학과 믿음을 가지고 보지만,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생으로서 하나씩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정말 학교에서 배운 것이 맞는 건지, 내 선배가 가르쳐준 것이 맞는 건지, 교수가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성경적인 접근입니다. 두 번째 반대되는 것은 아이스제이저스란 말은 내 신학과 사상과 어떤 렌즈를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성경을 내가 보는 거죠. 그거는 처음에는 장점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다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성경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를 이제 전제하시고 이따 저걸 도입을 하겠어요.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본을 쓰셨습니다. 이게 원본이 있어요. 오리지널 매뉴스크립트. 사도 바울, 마태, 마가, 그다음에 다윗, 사무엘 이런 그다음에 에스라 누가 쓰셨던 간에 원본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매뉴스크립트. 자,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영감이라는 영감. 개혁성경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비성경적인 번역입니다. 그리스 말 자체가 영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기록이라는 면에서 기록된 글이라는 의미에서 영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 이것은 베드로 후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거룩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 움직이셔서 이 사람들이 역시 죄인이고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그렇잖아요. 마태, 마가누가 전부 다 용서받은 죄인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셨다. 자신의 말씀을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기록하게 됐는데 그 원본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적어도. 자, 이것이 신학적인 흐름에 따라 달라요. 이게 근본주의 신앙, 그 다음에 복음주의 신앙, 그 다음에 여기 신복음주의, 정통박과 키르케고르, 칼발트, 그 다음에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필요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적어도 근본주의 보수적, 이 복음주의 계통, 장로교로 말하는 옛날의 고신적, 지금 장로교는 근본주의 신앙이 없어졌어요. 50년 전에 있지만 고신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신이 장로교 같으면 이제 근본주의입니다. 침례교 같으면 동기침례교 사람들. 그리고 복음주의는 뭐냐하면 고신이나 대신보다는 이제 총신을 이제 복음주의라고 보통 말해요. 장로교에서는요.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서던 베프티스트가 이제 복음주의, 원래는 신복음주의인데 신은 떨어져 나가고 복음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신정통파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르케고르, 칼발트 영향을 받은 그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바탕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객관적인 말씀, 명제적인 말씀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육신 되는 마음.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본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탈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여기에 사람의 모양, 종의 모양,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가서 순종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를 지극히 높으셔서 모든 무릎이 꿇고, 그 다음에 모든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신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성육신을 나름대로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현실을 너무 강조하고 주관적인 신앙을 강조하게 돼서 객관적인 말씀 부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포인트는 있어요, 분명히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이렇게 하지만 그냥 명제적인 말씀을 다 부인한다. 이 자유주의 사람들은 완전히 뭡니까 한국 한신대학교 성공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죠. 그래서 이게 고신, 총신, 그다음에 여기 뭡니까 장신, 이쪽에는 이제 한신이 이렇게 돼요. 미국 같으면 근본주의 같으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웨스트민스터, 지금 웨스트 많이 변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복음주의 계통이라면 사실 지금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신정통파는 프린스턴 같은 데가 대표적이고요. 자유주의 신앙 우리 뉴욕 125번가에 있는 유년 신앙, 무당이 막 구탑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한 걸 아주 사악한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 침례관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유주의 북침례교,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컨벤션 ABC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복음주의 서던 베프티스트 쪽에는 인디펜던트 베프티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두 사람들은 여기에 축자 영감이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축자 영감. 마태복음 4장 4절에 every word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통합적으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말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각계전투라고 이렇게 보세요. 총론적인 입장이나 강론적인 하나하나 따지더라도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하나하나 말씀하셨고, 전체로 마태복음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까지 66권이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원본에 한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오케이 하지만 예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예스 하지만 마음으로는 안 믿어요. 신학자 목사님들 말고요. 입으로는 예스 하지만 믿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입으로든지 말로든지 안 돼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성경에 예수님 무리를 거르셨다고 말이 되지 하지 말라. 제가 시간은 많이 들이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자주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저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축장감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자꾸만 딴 얘기를 해요. 보면 제 친구들도 이쪽 그 장신책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중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엉뚱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축장감을 믿지만 하고 항상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축장감을 기계적 영감이라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아쓰기라, 딕테이션이라고, 미케니컬 인스피레이션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그냥 모세가 받아 적었고 뭐 사도 바울이 받아 적었다고 생각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축장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십계명을 직접 주신 그들을 받았지만 돌판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경험과 교육,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문체, 어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사용하신 거예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자신과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그 사람이 선택하는 단어로 인도하셔서 오류가 없이 된 것이, 하나하나 오류가 없이 된 것이 축장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는 무오다 이런 말을 쓰게 되죠. 자, 이것이 축장감의 골자인데 이 사람들이 말도 되지 않는다. 받아쓰기란 말이냐? 받아쓰기는 아니에요. 자, 제가 깊이 말씀을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여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념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개념. 자, 이 영감 사례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다 열거할 필요도 없고, 개념 영감이라는 건 축장감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이내믹 인스피레이션. 이것은 verbal inspiration. 자, 이 다이내믹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나 누구에게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택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말이지만 그 사람의 어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간 예정론이 사실 들어가 있다고도 그랬어요. 예정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90편을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토록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취하셔서 자신의 말씀이 기록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신 거예요. 사무엘도 예비하시고 그가 누구였든 간에 마태, 마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분들을 다 예비하신 겁니다. 내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모세의 성장 과정, 여기에 교회에 이렇게 떠내려갈 때 마치 다 하나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 것을 믿으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과정, 어떤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을 다 예비하셔서 그 사람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셔서 절대적인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이라는 것은 다이내믹 theory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말은 thought라고 해요. 생각이다. 그냥 그 생각만 이렇게 주셨을 뿐이지 그 단어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모세가 알아서 다 쓴 것에 불과하다. 근데 이쪽 축장하는 건 뭐냐면 한 단어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그 왜 그러느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라고 했어요? 말씀, every word. 그다음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모든 성경이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all, every 이런 말을 쓰신 것이고 제가 한 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축자영감의 뜻인데 이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 생각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뭡니까? 말씀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이 맞습니까? 생각이 맞습니까? 말씀이 맞는 거예요. 단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축자라는 것이 단어란 뜻이에요. word. 자,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은 이야기했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념으로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자, 따라서 이 원본이 결국 원본도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또 여러 가지 또 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원본이 좋다. 그 다음에 원본 모세에게 주실 때도 모세가 그 얘기를 할 때 이것을 필사하여 왕의 자리에 옆에 두고 그것을 읽게 하여 평생토록 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필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편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모세 오경을 주시면서 그렇게 부탁을 명을 하신 걸 보면 이렇게 필사, 베껴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거 사본이 이렇게 나와졌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구약은 이미 모세로부터 기록이 돼서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존재했지만 기록으로 모세 때 1500년 BC에 이루어졌고 그것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신약은 1세기에 이루어진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신약만 두고 본다면 예를 들면 자, 1세기에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본이 여기 1세기에 뭐 1500년 전부터 이렇게 등등 만들어졌는데 자, 이것이 어제 말씀 고대 역본이 벌써 이루어졌어요. 시리아 말로, 이집트 말로.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본이 돼서 그 다음에 역본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영어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역본이 나오고 히스토리가 나오고 뭐 스페니쉬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런 개념 영감을 믿는 사람들, 자, 개념 영감 믿는 사람들은 이쪽 동네에 이렇게 여기에 자유주의 사람들은 말씀이 하나하나 이렇게 영감받았다, 감동받았다 믿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개념 영감을 믿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존됐다고 말할 때 이게 보존이잖아요, 결국에 보존. 보존에 대한 공부를 안 했다고 지난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주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우리 신학자 그 다음에 볼코프라든지 또 침례교였던 스트롱도 마찬가지 침례교의 신학자가 있어요. 이렇게 두꺼운 조직 신학 원래 세 권 이렇게 되는데 줄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명한 신학자 지금 16세기부터 저명한 신학자들이 한 20명 정도 돼요. 조직 신학을 쓴 사람들 켈빈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영감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기독교 강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에 대해서는 한두 페이지도 별로 안 썼어요. 그만큼 신학교에서도 가르치지 않고 또 배우지도 않고 그냥 지난 영감에서 많이 썼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보존을 하셨는데 이쪽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35절처럼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신이 보존시키겠다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해보셨다는 걸 믿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원본에 뭐 이것이 딱 하나님 말씀이라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들이 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유실되고 변개되고 꼭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알짜만 사상만 생각만 내가 취하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괜히 느슨한 보존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념 영감을 믿기 때문에. 번역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념 보존, 그죠? 축자적인 선리적인 보존을 이쪽에서 믿게 되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역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축자 번역. 다른 책들 뭐 베스트셀러가 나오면은 정말 부드럽게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 많은 말입니다. 저도 100% 지지해요. 뭐 올해 누구 책이 베스트셀러라고 하면 한국에서 벌써 출판사에서 번역들이 뭐 판권 뭐 수십만 불 주고 막 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직역보다는 문자적인 번역, 축자적인 번역보다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개념적인 것도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번역은 뭐냐면 개념 번역이에요. 뭐 주어 동사 원래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다면 가능하다면 주어는 주어, 동사는 동사, 형용사는 형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성경 번역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거보다는 개념이 중요하지. 그거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의욕이라고 말해요. 다이내믹 뭐라 그래? 이퀴밸런스라고 말하죠. 그래서 NIV가 대표적인 NIV는 사본 자체도 잘못된 사본을 취했지만은 그러나 번역 기법 자체도 뭐냐면은 개념 번역 다른 말은 의역을 다이내믹 이퀴밸런스를 그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하고 그 다음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자,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은 잘못된 사본의 실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원본으로 주셨을 때 축자로 주셨습니까? 개념으로 주셨습니까? 축자로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쪽에 믿는 분이라면 이건 뭐 다른 의심이 필요 없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은 글쎄 I'm not sure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축자연감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축자연감을 이렇게 오해토록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건데 기계적 아니고 뭐 다른 것이 아니다. 축자연감을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축자적으로 결과적으로 사본을 보존하셨다 하는 걸 믿습니다. 따라서 번역할 때도 이런 원리에 입각하기 때문에 축자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책은 괜찮아요. 예. 그럼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또 설교자도 필요하고 해석하는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말, 직역이나 문자적이나 같은 말에 세 가지가. 이쪽에도 같은 개념 번역, 의역, 그 다음에 개념적인 번역이다. 자, 따라서 이 역본은 우리가 대부분 씁니다. 한국 성경이든 영어 성경.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다음 해석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뒤쪽으로 넘어오겠어요. 이것을 해석할 때 역본에서 본문을 이제 취하게 되죠.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해석. 그 다음에 환경이 뭐가 있냐면은 조명. 이 해석은 뭐 인터프리테이션 이렇게 돼 있고 허멜루틱스. 허멜란 말이 뭐냐면 원래 그 성경에 허멜스라는 그 신, 히랍 신을 말하는데 그 신의 역할이 뭐냐? 신들이 그 역할이 있잖아요. 무슨 풍요의 신이 이런 것처럼 허멜루스라는 그 신은 뭐냐면은 메신저, 해석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멜루틱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그리스에서 그 어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라는 뜻이고 인터프리테이션. 조명은 뭐냐면 성령님께서 그 본문의 뜻을 왜냐하면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을 갖다 쓴다고 해요. 묵상한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뭡니까? 묵상이 주께 연락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이 율법책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리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이라는 이제 그다음 이쪽은 뭐냐면 연구하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기를 뭡니까? 연구하라, 힘쓰라, 공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은 하냐면 어떤 분들은 조명을 해석이라고 말하고 해석을 조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문법적으로 확인해보고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뭘 하는지 내가 여기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과 강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런 깨우침을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저자시고 예수님이 저자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저자세요. 저자시기 때문에 이 뜻을 가르쳐 주는데 이 나중에 보혜사 혹은 위로자가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아무리 뭐 신학 박사고 PhD가 여러 개 있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성령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저으신데 자기가 아무리 그리스어를 많이 알고 헬라 뭐 히브리어 말을 알아도 그냥 수박 겉핥기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서 여기서 결국 적용이다 하는 것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 적용이 사실 여기에 해석도 마찬가지고 조명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조명은 말할 것이 없어요. 조명이라는 것은 어두운데 불을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듯이 성령께서 비록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 속에 가르치시는 성령이시니 하시면서 기름 부음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그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끼워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것이 부족하더라도 이 조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배울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적용이 되고 그래서 이게 applied truth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applied truth. 자 그 해석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단어와 이 말씀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혹은 이 개인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그 역사적인 배경 또 그리고 거기에 지리적인 환경 또 어떤 대상에게 어떤 목적이 이런 것을 다 분석하는 것이 해석이에요. 물론 이쪽 부분에서도 하지만 그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또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각각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 받아들이는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것이 다르고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나는 건강상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지금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각자 그 느끼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느끼는 바가 어떻게 똑같아요? 틀려요? 틀릴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조명이라는 거예요. 조명. 성령께서 깨워줘 주면 너는 지금 이런 일인데 너 믿음을 가지고 네가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를 도우겠다.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섬기라 이런 말씀으로 깨워줘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는 해석은 원칙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해석이란 원칙적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명은 아까 느끼는 바가 깨닫는 바가 다수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공부하는 거다. 필요하면 한글도 문법도 알아야 되고 수사법도 알아야 되고 또 더 필요하면 목사님들은 뭐 그리스어 뭐 히브리어도 동원해서라도 이게 정말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우는데 내가 한 번도 그분들을 신뢰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짜 이 의미를 객관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도 찾아보고 주소도 보고 그 다음에 조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누가 중심이 되는가? 물론 성경의 주제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여자의 씨. 또 여기에 출애굽기 보니까 그 출애굽기의 주제는 누굽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출애굽의 어린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에서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우리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 광야에 녹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여기에 광야에서 녹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 하리니 그 녹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더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누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광야의 녹뱀이 누구십니까? 민수기의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는 누구십니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신구약 66권의 모든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묵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물론 이쪽에서도 예수님을 추구하지만 이쪽은 훨씬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발을 해석할 때 여기서 좀 문자적 해석이라는 건 아까 문자적인 해석을 안 하고 혼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였습니까? 이브하고 누구예요? 사울 왕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큰 코 다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이제 여기서 이것이 이제 설교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혹은 주일학교 공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다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겠죠. 네, 순종.
자, 순종을 할 때 문자적으로 순종이 됩니까? 대충대충이 됩니까? 사람의 말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 우리 사무엘하고 사울 경우를 보면, 예,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서 난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생각에는 나만이 그랬잖아요. 가서 7번 그 요단강가에 들어갔다 나오셔. 그러니까 말이 돼 안 돼요. 아니 우리 동네 집 우리 집에 있는 그 강물이 더 깨끗한데 이 구정물에 들어가서 나를 뭐하란 말이냐. 정말 화가 나는데 그 좋은 부활을 얻었잖아요. 아니 장모님 이보다 더 어려운 거를 명하셨어도 하실 분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분이 가져온 예물이 한 400만 불 정도 돼요. 아니 이게 낙인가 뭐 싣고 왔잖아요. 그래서 날 낚여주신데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정성과 열심을 가지고 와서 마지막에 와서 하는 말이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가서 요단강가에 가라. 근데 그 사람이 결국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났지 않지만 일곱 번째로 들어가서 순종해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의 몸이 어린 아이의 이 살처럼 아주 부드럽게 깨끗하게 됐더라. 그것이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도 개념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이 희생 제물보다 낫다고 하신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 문자적인 영감, 그 다음에 문자적인 섭리의 그 사본 보존, 그 다음에 번역할 때도 기법이 할 수만 있다면 어떨 때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킹제임스도 100% 직역은 안 했어요. 언어가 단어나 이디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한 대로 최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가 또 다르시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는 해석할 때는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순종까지 문자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해석에서 개념적인 그 해석이라는 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해석이 안 나오죠. 90% 했는데 해석이 아니죠. 100% 해야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를 크게 더 말씀을 이걸 이해하신다면은 문자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하는 둘자를 말씀드리고 아까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어요. 좀 시간이 모자랄 텐데. 도대체 문자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냐? 문자적인 해석. 아까 여기에 그 그림에서 도표에서 해석이 있고 조문이 있고 적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문자적인 해석을 믿지 않는 분들의 오해와 착각은 뭐냐면 자꾸만 조명을 해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명을 해석.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데 그 다음에 적용이 자꾸만 해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해석은 어디까지나 뭡니까? 해석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그럼 그 해석이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해석이냐? 문자적으로 합니다. 왜 문자적으로 합니까? 그렇지 이제 말씀드리는데 다른 분들은 이게 문자적으로 뭐 아까 우리 이광문 목사님 내용은 맞지만 그 타이틀을 제목에서 이게 문자적으로 이게 잘못됐다 해석한다면은 문자주의 그것이 사실상 그 본문은 율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참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냐면 결국 여기 상징적인 해석이라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 문자적인 해석에서 두 번째 사항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순서를 약간 바뀌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문자적인 해석의 원리, 상식적인 해석. If common sense makes sense, do not try others.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언어로 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일반 첫 번째. 그것이 전체를 커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혹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뭐예요? 진짜 우리가 보는 하늘, 대기권, 뭐 그 다음에 이 천국 포함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땅, 지구를 earth라고 적혀있는 지구를 다른 뜻이 없어요. 날아가는 새를 보라. 그럼 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상식적인 언어가 그럴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뜻이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수사법이라고 해서 수사법. 자, 수사법. 나는 구원의 문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뭡니까? 문짝이라는 뜻일까요? 문짝. 나는 문짝이다.
그건 뭐예요? 메타포죠. 수사법 중에서 비유법. 비유법 중에서도 뭐냐면 은유법이죠. 나는 문이다 하는 거는 나는 문과 같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 팔레스타인에서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고 밤에 양 우리에 이렇게 둘 때에 자, 양들이 쉬고 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문짝이 우리 개념처럼 있느냐? 그게 아니고 그 밤이 될 때 그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지만 다 뭐 집도 있는 그 목자들이 있으니까 그 이렇게 우리가 있고 거기 들어오고 나오는 그 틈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 목자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자기도 자야 되니까 자는 거예요. 만약에 맹수가 늑대나 이리 이런 맹수가 오면은 누구를 밟고 지나가야 됩니까? 이 목자를 밟고 나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 한국말은 나를 밟고 가라 이렇게 막 모욕을 당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리가 양을 도둑질하고 해치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문이 누구십니까? 목자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렇게 다윗은 노래했었어요. 그 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신약에 와서.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것은 은유라는 것을 요한복음의 7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수님은 전능이십니까? 그거 뭐예요? 똑같이 은유입니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 수사법이라는 거예요. 수사학이라는 말, 수사학은 리토릭이라고 해서 그리스에서 응변하는 그런 뭐 로고스 그다음에 에소스 설교학에서 나오지만 패서스 이런 거를 우리 수사법이라고 한국말로 하고 수사학이죠. 수사학 리토릭 이거는 figure of speech 이렇게 말해요. figures of speech 수사. 그래서 이 비유법이 대표적인 것이고 비유법의 직유, 은유, 환유, 제유, 뭐 의인법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성경에 이런 상징적인 이런 그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 수사법이 적어도 200개 이상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 해석을 하는 분들은 문자적으로만 한다, 1번만 한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정의할 때 두 번째가 뭐냐면 수사법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상징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틀렸다 하는 것이 잘못되다는 거예요. 자, 문자적인 해석의 두 번째가 뭡니까? 수사법을 쓴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수천 가지의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수사법으로 어떻게 표현하시면 너무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영상설교라는 그런 과목이 대학 과정이 있는데 어떤 선택 과목이 설교하겠죠. 그거 보면 그 워렌 윌스비 목사님이 다 번역이 됐지만 좋은 책입니다. 목회자도 꼭 제가 강력 추천해드리는데 그 과정에 보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수사법을 다 뽑아놔라. 그게 숙제예요. 그러면 학점 얻기 위해서. 성경에 수없이 많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하나 더하기 둘이 둘 더하기 셋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지루해서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규어에서 스피드 수사법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징이 될 수가 있어요. 구태여 말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수사법이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 상징적으로 말을 하지만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명을 말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뭐 주어 동사 뭐 히브리어 이거 골치 아프게 따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 뭐 분석만 하고 올바르게 나눈다면서 첩하고 첩해가지고 나중에 꼬리하고 대가리밖에 남겨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가지고 이걸 배격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1번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면 그게 물이 무슨 뜻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상당수의 부분은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의미의 해석, 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 나는 무리를 거는 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 물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여기저기에 갈릴리 바다에 돌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돌이를 뭐 걸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이제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은 게 아니라 누구도 걸었어요? 베드로도 걸었죠. 베드로만 무리에 걸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어떤 사람은 도끼가 빠졌는데 그 도끼날을 떠올리게 한 사람이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사. 엘리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신학 대언자 생도가 그 빠뜨린 도끼 머리를 떠오르게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능히 무리를 거리실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거르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야이로 딸만 살리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도 살렸고 유두고도 살렸어요. 베드로가 바울과 또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어요. 엘리사도 살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모세 때와 엘리야 때 많은 기적들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기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로마서 1장 3장 4절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까지 소생한 사람이 나사로가 예수님에서 소생했지만 그 다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소생이에요. 부활이라고 안 써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살린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는데 예수님 자신은 죽으셨다가 처음으로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됩니다. 이 상식적인 뜻. 세 번째는 뭐냐면 성경 자체. 성경 자체의 해석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도 어제도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 주님 이 씨 뿌린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만 불러다 놓고 내가 비유로 말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씨는 거기서 말씀이고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다. 사람의 마음을 거기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예수님께서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석한 것보다 내가 더 좋은 해석을 가지고 있노라 하는 건 누굽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게 뭐냐 다 불러드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내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말씀을 해주셔야지 제가 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제 그 마지막에 말이 뭡니까? 이자들이 형식적으로 나가게 반대 아부하게 서니까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누구까지? 다니엘까지. 다니엘이 잡혀가면서 잠깐 기다려 어디 급하냐?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 신상을 보고 금은 바벨론, 은은 어디입니까? 네,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여기 로마, 그다음에 동로마, 수노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띵 돌이 여기 갑자기 날라와서 그 신상을 치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나라가 아니고요. 킹덤이 네이션이 아니고 킹덤이에요. 왕국이란 말이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서 그 해석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장 9장에 보면 짐승들이 나와요. 이거는 페르시아 왕이고 이건 그리스 왕이라는 것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꿈꾼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셨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나를 지옥 가게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최진실도 지옥에서 막 그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 아무개 유명한 목사도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 예.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음성 파일 가져왔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스마트해가지고 요즘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하면 음성 파일 만들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합동측에서 그 총회에서 그 사람 제적해버렸어요. 그 목사님. 예,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왜 생기냐면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이런 답이 해석이 바로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 성경 자체라고 이렇게 했는데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뭐냐면은 비예언 자 성경을 뭐 여러 가지 그 성경 자체가 장르가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신명기 같은 것은 그 법이잖아요. 법전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오늘날의 헌법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이렇게 맺게 되지 않습니까? 피의 언약을.
그러면서 거기에 헌법 전문이 나오고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 형식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 포맷과 장르가. 근데 시는 우문체잖아요. 아무래도 시편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뭐 창세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문학적인 장르를 본다면은 뭐 전기체다, 자서전 이런 것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신약에 와서 그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서신서라고 그러잖아요. 그 문체가 뭡니까? 서신, 편지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비예언 부분하고 그다음 예언 부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중 하나. 그래서 이 예언과 비예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맞는다면은 문제가 어디냐면은 비예언서는 그럼 그게 당신 말이 맞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러면 해석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문자적으로 믿는다. 오케이. 근데 앞으로 될 종말론에 대해서는 뭐냐? 우리는 문자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느냐? 아까 상징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문제죠. 그냥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정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없이 우리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천리왕국을 만들고 왜 천년이 필요가 있느냐? 그 성경에서 천년이란 말이 뭐 시편 90편에 보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데 결국 천년이라는 것은 모른다. 맞아요, 틀려요. 계시록의 20장에서 몇 년 동안 왕노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몇 번이나 나오면 6번이나 나와요. 천년 동안 거기 무적행에 갇혀 있다. 천년 동안 통치할 것이 말씀이 나오면 내가 보기에는 이게 미래 예언 부분이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가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시편 90편에. 그래서 이렇게 답합니다. 그것이 어떤 정확한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께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셨지 인간에게는 뭡니까? 천년이 몇 년이에요? 천년이요. 하루가 며칠이에요? 하루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완전히 자기가 하나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이라고 말씀을 한 번도 아니고 4번이고 6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자, 여러 가지 문제지만 그래서 감사하게도 아까 이게 근본주의, 복음주의 계통의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은 적어도 비예언 부분에서 교리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처럼 미래 심판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걸 다 믿고 예수님의 천연 탄생, 하나님 말씀의 축제한감, 대속적인 죽음, 또 신처적인 부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도 다 믿어. 우리도 같이 믿는데, 오케이 비예언 부분은 다 좋은데 예언에서 말은 이 문자적인 것이 싫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제가 또 말씀을 좀 이따 드리겠어요. 비예언 부분, 근데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을 가장 자세히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시편 22편입니다. 저들이 내 옷을 취해서 제 피를 뽐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문자적으로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저들이 나를 찌르고 예수님 찌르면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22편의 그 예언, 그러니까 그것은 뭐 다윗이 쓰셨다면 천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됐어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됐어요? 문자적으로 됐죠. 성경 자체가 뭘 줍니까? 해석을 주는 겁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물론 우리 어메이징 그레이스처럼 잃었던 영혼을 잃었던 생명 찾아갖고 광명을 얻었네. 내가 전에는 소경,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아무것도 못 보셨어요? 눈으로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마음의 영적인 눈이 소경이 좀 특별한 가운데 있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주를 용서해 주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성경에서 뭡니까? 우리 이사야서 35장 42절을 해서 소경이 눈을 뜰 것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셨나요? 네. 안순뱅이가 뭐 장애인들을 비하는 말이 아니라, 예.
일어섬을 받았습니까? 문둥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자, 구약에 있는 그 수많은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성취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언도 상징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미래도 상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상징적인 수사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비웃고 애들이 막 소리치는데 좀 조용히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들이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은 호산나 외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외칠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료주일에 여기 입성을 하셨습니다. 못하고 하셨어요? 현대차 아니고 페라리 아니고 나의 새끼를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 그 호세아서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새끼를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자,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니 젊은 여자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이걸 다 찾아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들이 다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결론은 예수님 재림과 미래에 대한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자적으로. 자, 예수님께서 말 타고 여기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 타고 오실까요? 말 타고 오실까요? 또 뭘 타고 오실까요? 구름 타고 오세요. 자, 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는 곳이고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너희들은 왜 그렇게 놀랐느냐? 지금 가신 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백마 타시고 사랑하는 성도로 함께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시되 어디로 오실까요? 감난산, 올리브산에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나오잖아요. 저들이 찔린 자를 내가 볼 것이요. 예수님의 몸은 완전하게 부활하셨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십자가 자국, 찐의 상처들이 있다고 스가랴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스가랴서 예언처럼 초림 때도 결국 십자가에서 그렇게 되고 재림하실 때도 그 찔림 받으신 그 상처들을 그대로 다 문자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의 결론은 뭐냐? 비예언 부분도 문자적으로 연관된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해석도 어떻게 돼요?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적인 부분도 문자적으로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수사법, 성경 자체를 보면 상당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런 뿐이지 저기 눈에 안 보이게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나와 있고 요 장이 없으면 그 앞장이 있든지 그 후장이 있든지 아니면 이 뭐 마태복음 속이라고 3장이 있든지 아니면 구약 어딘가에 그 예언의 해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은 누구시냐? 네 번째로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 파일도 저기 있는데요. 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주제다. 여기에 모세글과 그 다음에 시편의 시가서죠. 시편만 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대언자들의 글들에서 나에 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고난을 받은 왜 영광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도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이쪽이 아까 우리 이광호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은 이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해입니다. 문자적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정말 강력하게 우리 이광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시고 그걸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씀 너무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 문자적인 해석을 배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광호 목사님은 깊이 연구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이해하시는 분이 이해하시지만은 문자주의 분이 안 믿는구나. 이거 오해하기 쉬워요. 이분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신 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근데 문자적인 해석 정의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동이 장로교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비예언 부분에서 문자적인 해석 1, 2, 3, 4 하지만 예언 부분에서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바로 지금 설명해 드리겠어요. 자, 이게
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기 로마 캐톨릭 이 사람들은 뭐 민바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좋게 봐주는 건 이제 오른쪽인 거죠. 오른쪽이 좋은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쪽이 뭐예요?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왼쪽이죠.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분들이 누굽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회, 나중에 성공에서 나온 또 어디에요? 감리교회, 그 다음에 또 20세기 돌아서 순복음교회, 이쪽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본인들도 다 당연히 뭡니까? 그러면은 개신교, 천주교 뭐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게 있으면 그것다 그렇게 안 쓰고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써요. 빌리고 이렇게 쓰고 옛날에는 가족 뭐 이런 거 쓰고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어쨌든 그래서 여기 이분들의 문제냐면 여기에 잘못된 교리들을 이런 어떤 의식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신교 대표적인 유아세, 그다음 국립교회 개념. 그래서 이 케빈이 위대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 7대3으로 공이 7이면 과가 3이다. 그래서 그 제네바 시에 장로교가 아니면 다 추방하든지 죽였어요. 루터도 여기 보니까 세례가 아니죠. 침례를 믿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물 좋아하니까 수상시켜라.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곁들여서 말씀드린 건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 다녀도 잘 몰라요. 뭐냐면 침례교도 베프티스트의 정의가 뭐냐? 세례 대신 침례 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제가 빵점을 줍니다. 제가 배울 때도 빵점을 줬어요. 침례교는 그냥 세례 대신 침례 주는 사람 빵점이에요. 그 침례교의 정의가 뭐냐? 세례 대신 침례 주는 교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침례교의 정의는 뭐냐면은 신약 성경, 구약도 믿지만 신약 성경대로 경륜의 차이가 신약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 뉴 테스트먼 빌리버가 침례교의 정의예요. 왜냐? 그 중에 하나가 침례교가 거부한 것은 세례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 잘못됐지만 그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유아 세례,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어요. 영국에 예를 들면 엘리자베스 여왕 있죠. 16세기에. 그 다음에 헨리 8세 이 사람들은 영국에는 교황권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가 그때까지만 해도 16세기에도 그대로 있었어요.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유아 침례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졌지만은 제일 늦게까지 존속이 됐다. 섬나라니까. 근데 침례교 사람들은 중세 때도 그랬죠. 뭘 부정했냐면 당신들이 왜냐하면 4세기, 5세기에는 천주교도 뭘 줬냐면 뭘 줬어요? 침례를 줬어요. 근데 무슨 침례를 줬느냐? 어거스틴은 자기는 유아 세례를 안 받아, 유아 침례를 안 받았지만은 그러나 유아 침례를 받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써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어거스틴은 잘한 것이 한 1 정도 되고 잘못된 것이 한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침례교 사람들, 그 당시 침례교란 말도 없었지만은 이 사람도 잘못됐다. 예수를 믿고 나서 5살이 되든 6살이 되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아무것도 좀 모르는 애한테 왜 주느냐. 마치 할례 준다고 생각해서 원래 할례가 그림자고 예표고 그 예표의 원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거듭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누가 받았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 남자만 받았죠. 그 침례는 누가 받습니까? 남자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자도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아무리 봐도 침례를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닌데 이교도 가르침 따라서 그 사람들이 사이프란이라든지 심지어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그걸 교리를 합리하면서 믿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을 통해서만 이교도 사상을 받아가지고 유아 침례를 줬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고 거부한 사람들이 침례교의 역사입니다. 중세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침례 대신 세례를 주기 때문에 침례교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성경 교리들을 믿고 그 다음에 유아 세례 혹은 침례를 거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너네들 봐 우리 어렸을 때 다 줬는데 그 장로교 있기도 전에요. 16세기 전에도 우리 천주교 줬는데 왜 또 주냐. 우리 또 주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천주교 다닐 때 믿지 않고 거듭난 사실을 이 사람이 비로소 거듭났다. 그래서 침례를 지금 받게 된다. 믿는 대로. 그래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 너 우리 줬는데 또 주는구나. 그래서 아나베프티스가 됐어요.
그 아나베프티스라고 이게 별명 그 이단이다 이렇게 된 거죠. 중세기 때. 그러면서 나중에 아나가 떨어지고 베프티스만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교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침례교는 뭐냐? 침례주는 침례교의 많은 교리를 다 믿으면서 그 중에 하나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로테스탄트하고 이렇게 되고 유아세대 국립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서 태어나면은 교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중세 때는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뭐 어떤 시토를이나 군청 이런 데 살고 있지 어디서입니까? 교회에서 하고 견진도 교회에서 하고 성당이죠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결혼도 어디서입니까? 다 이게 성례 7가지 중에 하나죠. 교회에서 죽을 때도 어디서 하고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많은 그걸 모두 기억합니까? 그 레포메이션은 잘못된 말이에요. Return to fourth century Christianity. 1세기 교회로 완전히 귀환하자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켈빈도 시도를 했지만 이게 천주교 잘못되는데 정치적으로 교류 잘못 이게 좀 뜯어 고치자. 이거 돈 내고 세차사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주고차 쓰자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어디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리바이벌하고 그 다음에 Return to the Christianity, Biblical Christianity 이것이 믿는 바였었는데 이분들은 거기까지 못했어요. 얼마나 피 흘리면서 목숨 걸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베프티스트 사람들은 개신교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해서 베프티스트, 비블리컬 베프티스트 이 사람들은 이 천주교가 첫째 아니고 개신교고 이게 five fundamentals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축자인과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천하탕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되심, 세 번째가 우리를 위해 대속적으로 죽으신 거, 네 번째가 신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부활하신 거, 그 다음에 문자 그대로 임박한 재림을 믿습니다. 이거는 개신교 장로교에서 성경을 믿는 분도 똑같이 믿어요. 트리니티도 믿고 여기 대표님.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아까 유아 세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 국립교회 개념이에요. 성당과 천주교가 국가를 지배하고 지배 세속 권력이 천주교. 맨 처음에는 세속 권력 콘스탄틴이 어떻게 해서 교회 너 이리 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너를 자유롭게 할 테니까 국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천주교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런 나중에 시간이 되면서 누가 더 힘이 높아져요? 교황이 높아져가지고 나중에 황제를 파문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뒤죽박죽이 되고 모차르트도 뭐냐 그 사람이 살스부르크에서 일하면서 눈치를 받는 추기경의 눈치를 봤으면 했어요. 시간이 많이 그런 1750, 18세기죠. 자유롭게 못한다. 왜냐하면 그 추기경의 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우리 지금 21세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의미에 국립교회 그러니까 이 독일이 만약에 루터교로 국립 어떤 교회를 정하면 다른 것은 다 불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교회에다 헌금할 것이 아니라 어떠하냐면 국가에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종교세 1% 정도 하잖아요. 11조를 안 하고 다른 헌금 안 하고 국가에다 이렇게 낸다. 그래서 스웨덴, 북유럽은 다 그런 북유럽이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가 다 그 루터교가 국립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회 이런 개념들이 이게 한 8가지가 있지만 유대교의 개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뭐냐면 구약과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근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듯이 신부가 제사장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구약이 신정 국가에서 있기 때문에 theocracy에 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도 신약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과 그 다음에 종교 권력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국가를 반대하는 거고 국가를 반대하면 뭡니까? 교회를 반대하는 거 똑같으면 하나이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치하에 그렇게 됐었죠. 만약 옆에 나라가 만약에 천주교를 탄압하면 누구를 탄압하는 그 나라를 건드리는 거예요. 만약 이 나라가 그 옆에 있는 나라의 그 나라를 건드리면은 그 천주교를 건드리는 건 맞죠. 왜냐면 이것이 다. 근데 이 개신교 사람들이 결국 국립교, 루터란도 마찬가지고 켈빈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누굽니까? 우리 스웨덴, 스코틀랜드에 누구였지? 존 낙스도 마찬가지죠. 자신만 믿고 이렇게 어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천주교가 싸우죠. 피를 흘리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국가 전체가 뭐가 돼야 된다?
장로교회가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미국 오늘날에 침례교회만 합법이고 나 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께서 가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해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세계 역사에서 최초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게 독립을 하면서 헌법을 제정하고 그 권리장전이라는 비ll of right를 잘 알죠. 스마트폰 쳐보면 그 원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의회는 국립교회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 미국 헌법의 수정조항 비ll of right의 첫 번째 조항. 두 번째는 미국 국민은 자유롭게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총기 휴대 이런 것이 해서 한 30개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옛날 군주법도 있고, 그 다음에 흑인이 투표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인류 역사는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개신교, 장로교, 루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개념이 없어요.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침례교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다. 신약 시대에 신앙은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건국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대륙회에서 그 교파가 인정이 됐으면 좋겠다. 뭐냐, 장로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성공회 등 네 가지를 합법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다 이단, 불법 이렇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1차 회의, 2차 회의 했는데 3차 회 대륙회의가 있었을 때 결정하는 결정적인 순간인데, 그때 누가 얻었냐면 패트릭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 패트릭. 죽음을 달라 외치는 사람. 애국자하고 건국 영웅이지만 이 사람은 국립교회 내지는 이 네 가지 교파만 인정하던 사고를 했었지만, 침례교에서 너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기 스타일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력하게 만들고 이 미국 헌법에서 그런 것을 만들지 말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그 패트릭 섭리가 오는 날에 폭설이 내려가서 그 사람이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수정조항까지 만들어지면서 미국에는 어느 특정한 교파나 종교가 아니라 몇 가지가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n. 그것이 보장된 최초의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 북한이나 중동에 가보세요. 무슬림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안 되는데. 자, 이런 게 이제 이 침례교 사람은 다른 것이 8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되는데,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아까도 우리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신정국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죽여라. 이 14가지 캐피털 푸니시먼트가 있어요. 사형제도가. 동성애자들 죽이고, 그 다음에 죽인 살인자들 죽이고 쭉 나오잖아요. 간통한 자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약에 그런 것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간통한 자들 다 죽여요? 동성애자를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속국가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신약하고 경륜이 세대가 다른데 바로 그 포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스라엘, 이단들이 신천지니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똑같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성경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에서 한번 약간 어려움이 되는 구절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의 12아들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뭐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별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이해가 되지만 이게 로마 사람들, 뭐 독일 사람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신천지 이단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냐?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부터 그다음에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더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이 또 누구예요? 몰몬도 또 이상한 얘기잖아요. 그 후손들이 어디 가서 뭐 북아메리카에 와서 이런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 안식교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 다 이단이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데 안타깝게도 개신교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한국 분이세요? 아니면은 이스라엘 분이세요?
시민권자도 계시지만 그 법적으로는 거지 혈통적으로는 제 아버지는 이씨시고 이가시고 다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경영군 뭐 세종대왕의 뭐그 삼촌 되시나요? 그 태종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대구는 아니고 경영군이죠. 다 한국 사람이에요. 아무 상관없죠. 뭐 단군이 뭐또 단집하고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 자기네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도 그래라고 이분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이방인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근데 자꾸만 이것을 같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수백 년이 지나도 오늘까지 되고 한 가지만 더 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여러분의 책들을 보시면 나중에 저 파일을 제가 그 김명국 목사님 갖고 계셔서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 좀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내용들은.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다 나오고 구체적인 것들을 보시면 다 이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경륜주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경륜. 한국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세대주의. 자, 세대주의다. 이게 뭐냐? 뭐 주의란 말 일단 쓰죠. 일단 dispensationalism. 근데 이것이 이카나미라는 말에서 왔다.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고 문자적인 해석을 믿는 사람들도 여기 언약을 믿지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적인 성경적인 언약이 아니라 개념적인 그런 언약을 믿지 않는 게 말씀입니다. 자, 경륜주의 첫째 골자는 뭐냐면 문자적인 해석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소선지서, 소대언서, 그리고 계시록에 관련된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림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상징적으로 됐어요? 문자적으로 됐어요? 문자적으로 됐다. 그러니까 재림도 그렇게 될 것. 계시록의 부분들이 문자적인 해석인데 말 그대로지만 넘버 1, 2, 3, 4 아까 보셨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해석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지만 이스라엘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교회는 뭐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흑인이든 스페니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고 회개해서 거듭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시가 국제 도시거든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다른 이방인들도 많고 유대인들도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도 포함되는데 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이든 누구든 간에 예수님 피로 거듭난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지옥교회로서. 그래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이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등식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원리적으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했었어요. 하도 한국교회가 복음이 그 당시 빈약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니까 나름대로 처음에 잘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이 신학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구원 이렇게 하다가 이상한 데로 빠지고 사입이 이런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왜 자, 우리가 리사이클링 미국에서 해요. 한국까지만. 그래서 알루미늄 캔을 갖다 내놓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러면 시에서 가서 다 수거해줘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뭐예요? 그것을 녹여가지고 자동차 만들고 등 여러 가지 제품을 또 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가 저주받고 여기에 지옥과에 마땅한 죄인들인데 예수님 거룩한 피로 죄사함 받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그 목적이 구원받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찬미하려 합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광을 찬미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대주의가 믿는 중요 세 골자입니다.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듣기만 하시고 우리 신학교 내가 뭐 이렇게만 하시고 이거 잘못됐다 그러는데 아까 문자적인 것이 1, 2, 3, 4 네 가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아까 말한 구원의 방법은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 경륜마다 요구하시는 그런 것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뭘 요구하셨느냐?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키라 그랬어요.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실패했죠.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경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120년의 시한을 주셨어요. 다 거부하고 노아 가족 8사람처럼 다 어떻게 홍수로. 세 번째 보면은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앞으로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의 피를 흘리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직접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형태를 가진, 구장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걸 소위 민간 정부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세기 2장에서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민간 시빌 가버먼트를 갖다가 9장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주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만약에 사람 죽였으면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죽이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수사권을 발동해가지고 형사 소송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이 구장에서 이렇게 하는. 근데 결국 그렇게 해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합해서 뭘 쌌어요? 바벨탑을 쌓아서 그래서 완전히 다 무너졌던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네 번째입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그 메시아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복을 얻게 된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이집트로 가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거기서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주셨어요. 물론 사랑도 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율법을 주시고 또 바꿨을 때 그 밖에서 뭐 했습니까? 장구치고 북치면서 뭐 했어요? 우상숭배하고 나체쇼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그때 몇천 명이 죽었습니까? 3천 명이 죽었어요. 같은 그날에 오순절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신약의 오순절에는 3천 명이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는 3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죠. 율법은 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했지만 결국 또 실패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습니다. 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 시대가 시작돼서 기록된 율법을 통해서 했지만 그들의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 메시아가 언제 초림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언제 나타날 것이 정확하게 나타나. 그 계산을 정확하게 보면 하루도 틀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입성하는 날이 정확하게 맞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해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난 그날부터 해서 음력으로 계산하든 양력으로 계산하든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왕이여 호산나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거 마지막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좁게는 자기 민족이 자기 것들에게 오심에 영접하지 아니하시나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 율법 주시고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이 지칭하는 것은 몽학선생 혹은 여기 교사로서 그리스도 내가 너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하신 사랑과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실 때 그분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저 여러분을 믿을 때 구원하시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100% 지킬 수 있다면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경륜이 이렇게 바뀌면서 그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거부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따로 준 어떤 율법을 주었는데 율법을 오해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 그 실패예요. 구원에 관한 것과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걸 다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 심판이 따랐다는 겁니다. 항상
창세기 에덴 동산부터. 그래가지고 지금 보세요. 우리 좀 은혜의 경륜이다. 에베소 3장에 나오는데 살고 있어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 변명은 아니지만 받아들입니다. 더 악해지고 사회 보세요. 어떻게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시간과 계획에 따라서 이 경륜주의에 의하면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공중재림 하시고 교회 시대는 성도들을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심판이 있는 겁니다. 경륜이 끝날 때마다 심판이 있었어요. 7년은 대환란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예수님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진짜 무서운 심판이 온다고 대심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받게 됩니다. 이게 들어가는 것이 복잡하지만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복과 마고, 이것은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천년왕국 끝날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대적하죠.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가서 다 소멸시키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그다음에 마지막 대심판, 힘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을 우리가 나중에 조직신학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구원의 방법은 여전히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륜마다 구원과 다른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인간이 계속 실패해왔다.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요구사항도 거부하고 또 심판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게는 3번에 걸쳐서 있지만 이게 천국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연결해보면 거꾸로 4번이 더 붙어가지고 전체는 7경륜이 있다고 말을 해요. 4가 좀 틀리고 6째, 8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경륜이 있고 경륜이 서로 다르다는 것. 구원은 똑같지만 그러나 여기에 다른 요구하신 것들이 그때 보면 다른데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실패로 끝나고 심판이 오게 된다. 감사한 것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세워진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륜주의라고 말하고 문자적인 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골자입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났고요. 개인적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또 공부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 문자적 해석과 그다음 세대주의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목사님들 또 그리스도인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아직 마음을 열어놓고 참 당장 어떤 결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또 여기서 들은 것들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이 해석되어야 되는지 보여주신 것들을 저희가 하나씩 읽어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 그리고 가정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되시고 주님 항상 영원하게 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킹스타운 침례교회 김영민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